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구약 9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내 뜻대로 이끌어갈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떨 때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오히려 시험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오히려 대충 공부한 학생은 노력에 비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럴 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떨어지고 저렇게 대충대충 한 학생은 시험에 붙는단 말인가? 라고 충분히 억울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생기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한 자기보다 공부하지 않은 학생의 성적이 더 좋으면 아마 이제부터는 열심히 했던 학생도 다 무슨 소용이냐, 헛수고지, 이거 뭐 열심히 한다고 뭐 무슨 변화가 있나 하면서 이제부터는 아예 책을 쳐다보기조차 싫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솔로몬은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분명히 의인입니다. 그런데 꼭 악인처럼 처벌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솔로몬은 말하지요. 또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인처럼 상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요지경이고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의인들한테는 마땅히 상이 가야 될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시편 1편 6절의 말씀 보면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실은 이렇습니까? 솔로몬조차 현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아무리 고민해도 이건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꼭 뒤바뀐 것 같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을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분명히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그 표현들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욥이 잘못해서 뭔가 벌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 어떤 욥의 의인됨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인이었던 욥이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 말씀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한 나옵니다. 특히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의로움은 정말 내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할 정도로 자기에 관해서 굉장히 의로움에 나름의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만큼 의인이지만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 정도면 의인이다 라고 어느 정도 자부할 만큼 그 정도로 나름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조차 사탄이 욥을 이제 참소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욥을 칭찬하시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욥과 같은 의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평탄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극도로 참혹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불행의 끝판을 달리는 인생을 참 서럽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 재산,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나중에 위로는커녕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으니 이런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빨리 회개해라, 더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맞기 싫으면 빨리 네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아주 참소하는 역할들로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모두가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치 욥의 경우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 솔로몬이 한 얘기처럼 의인이 꼭 악인처럼 벌 받는 것 같고 악인은 오히려 의인처럼 상을 받는 것 같은 매우 불합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한번 놓고 봤을 때 인생은 너무 불합리하고 암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딱 거기서 끝쳐버렸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꼭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인생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희락을 주셨다라고 15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참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의인들이 저렇게 끔찍한 나쁜 일들을 겪고 살아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름의 희락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수고하는 일, 우리가 정말 이 수고하는 일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인생의 모든 궁금했던,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풀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선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버텨내라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복잡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이 빠르게 흘러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의인을 반드시 칭찬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지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 밖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큰 기쁨과 희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저 불합리한 세상에 기반을 두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이 짧은 지혜로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불합리해 보입니다. 악한 자들은 형통해 보이고 의인은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락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